20세기 초만 해도 미국의 텍사스는 카우보이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소몰이를 하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텍사스에서 석유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텍사스는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황무지 가운데 달라스라고 하는 아주 현대적인 이 도시가 막 발전하기 시작했고, 어스틴에 있는 텍사스 대학은 그 석유를 판 돈을 가지고 아주 좋은 대학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들은 아마 텍사스에서 석유를 찾아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컴퓨터의 천재들이었습니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원래 무일푼이었는데 이 컴퓨터 기술에 성공을 하는 바람에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고 또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스포츠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한 가지를 잘하는 바람에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축구의 베컴 같은 사람은 축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미국의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는 골프를 잘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소설에는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랭 같은 이런 여자는 이 소설을 잘 쓰는 바람에 유명해지게 되었고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돈을 많이 번 이런 재벌들,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행복한 줄 알았더니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뭔가 잘못되어서 감옥에 들어간 이 기업의 회장님들이 어떤 분은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우울증 약을 과다하게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병이 악화되어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암이 재발을 했고, 어떤 분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이런 분들도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석유를 찾아낸 사람도 아니고 컴퓨터의 천재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최고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최종적으로 설교를 마치면서 그들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는 엄청나게 많지만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정기적인 수입도 없는 그야말로 빈털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아이들이 10명이나 15명 정도 되는데 집도 없고 정기적인 수입도 없으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생문이 훤하게 열렸다고 말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모든 지파, 한 지파 한 지파가 다 복받은 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의 하나님이시며 그들이 듣고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먼저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한 지파 한 지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축복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33장 2절과 3절을 보면 일러서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도다.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내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일산이고 바란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풍요로운 땅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속히 데리고 가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광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시고 빈손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복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그 풍요로운 땅과 세상의 많은 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광야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세상에서 가난하게 하시고 때로는 무식하게 하시고 때로는 병들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은혜의 자리로 오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이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일산과 바란산에서 하나님이 나오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일산과 바란산은 에돔에 있는 지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동쪽 해 뜨는 곳에 있는 지명이 바로 이 세일산과 바란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할 때에 낮에도 그렇지만 낮은 너무 더웠기 때문에 밤에 행진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캄캄한 밤에 광야를 걸어갈 때에 그들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추웠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계속 이런 캄캄한 밤을 헤매다가 죽는 것이 아닐까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행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그 세일산과 바란산에서 태양이 떠오르게 되는데 해가 떠오르면서 모든 어둠과 추위와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찬란한 아침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시험 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반드시 찾아와서 너희를 축복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미래가 불확실해서 염려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이 과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두운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끝없는 고통 가운데 걸어갈 줄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가난과 질병은 고쳐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이런 기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셨다면 앞으로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1만 성도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은 그 앞에 서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모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모여서는 안 되고 그 가운데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속이 다 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너무 심하게 죄를 책망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은 많은데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정기적인 수입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시며 불같은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성경대로 믿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꾸 사람을 붙들려고 너무 많은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을 보면 너무너무 붙드는 것이 많습니다. 자기 재산도 붙들고 자기 기술도 붙들고 자신의 학벌도 붙들고 돈도 붙들고 너무 많은 것을 붙들게 되는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그냥 그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거죠. 내버려 두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본질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과거에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고 가난하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 경쟁적이고 사람들이 눈에 불이 켜고 덤벼드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듣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뭔가 하려고 했습니다. 뭔가 감정도 표현하고 뭔가 일도 하고 뭔가 막 세상 것도 막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10배, 20배의 효과가 있었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뭔가 일이 막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부패를 이기지 못해 결국 썩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자꾸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모든 것도 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너무 우리를 어린애처럼 생각했어요. 마치 할머니가 자기 자녀들이 다 컸는데도 길 건널 때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자꾸 주의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린 지금 다 컸는데 우리 성숙한 어른인데 왜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내 판단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하니까 좋습니다. 10배, 20배의 성과가 있습니다. 어느 날 죄가 들어오면서 부패하게 되고 죄에 걸려들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축복들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걸 인정을 하실 겁니다. 이 내 힘이 아니다.
오늘까지 내가 이런 지위까지 오고 이런 부를 가지고 이런 명성을 가지고 내 힘이 아니다, 이걸 인정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함정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린애 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순종할 때 시내산에 나타나시고 바란산에 나타나시고 세일산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함정에 다 걸려드는 것입니다. 나 이제 성공했다, 내 힘으로 미래를 개척하겠다, 그러면서부터 부패하겠다, 그러면서 오만해지겠다, 그러면서 썩어 들어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조용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복받는데 이게 과연 내가 잘해서 그런 건가? 이게 과연 내 힘이었던 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틀림없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지파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전부 각각 다른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지파가 두 지파가 있는데 하나는 요셉 지파고 하나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특히 요셉 지파는 복이란 복은, 보물이란 보물은 다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예산의 상품 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극이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요셉 지파를 축복하는데 보물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태양의 보물과 태음은 이제 달의 보물과 오래된 산의 극상품의 보물과 설교 때 조금 상습적으로 졸던 분도 보물 이러면 눈이 번쩍 뜨이죠. 보물이 웬 보물인가. 상습범도 오늘은 정신을 반짝 차려야 됩니다. 보물이란 보물은 요셉 지파가 싹 다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제, 국제 영화제 오스카상을 주는데 어떤 유명한 영화가 나오면 상을 싹 쓸어갑니다.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감독상, 각색상, 음악상 싹 다 쓸어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영화하고 비교가 되지 않으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배너 이런 거 나오면 상을 그냥 싹 쓸어가게 됩니다. 요셉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한 거기서 보물이란 보물은 싹 다 쓸어갑니다. 오스카상 20개 이상을 받는 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였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 보물이란 보물은 다 받게 될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복의 핵심을 알았고 그 핵심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것을 붙잡고 본질적이지 않는 많은 것을 붙잡는 사람, 이 상을 못 받습니다. 일은 많이 벌리는데 보면은 상을 못 받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복의 핵심을 알았고 이걸 끝까지 붙잡았더니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모든 복을 다 받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물론 형들도 말씀을 받았지만 형들은 우습게 알았습니다. 형들은 그 양의 숫자, 재물의 숫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이걸 의지했지 하나님의 말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이 말씀 때문에 한평생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이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거기서도 열심히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 유혹을 거절했다 해서 감옥 속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말씀을 붙듭니다. 결국은 감옥 안에서 꿈이란 꿈은 다 해석하는 능력을 받게 되고 바로의 그 7년 대흉년의 꿈을 해석을 하는 바람에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이 흉년에서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보물이란 보물을 다 가지려고 하면 본질적이지 않은데 자꾸 신경 쓰고 여러 가지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유리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시상식에서 다른 사람 박수만 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본질 말씀을 딱 잡아야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엄청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미움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고 가족들에게도 멸시천대를 당하고 그래 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서 이 말씀의 비밀을 다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이란 상을 다 쓸어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견제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세상 일 잘 풀리지 않고 고난이 올 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을 다 쓸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은 하늘의 보물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보물 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목축을 하거나 농사짓는데 물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요즘 기업에 성공하려면 자본이나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게 물이었습니다. 하늘의 물과 땅에 있는 물, 물이란 물은 요셉이 다 가졌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태양의 보물과 달의 보물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태양의 보물은 열을 받아서 식물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밤의 보물은 뭐냐? 자야 되죠. 자면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낮에 실컷 자랐는데 밤에 멧돼지가 와서 밭을 다 밟아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달과 관계되는 것이 이 미친다는 단어와 관계가 있습니다. 미친 사람, 루너틱 이런데 루너틱이 달의 형용사형입니다. 달 자꾸 보고 있으면 싹 돌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달 보지 마시고 달 밤에는 자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전 달은 안 보지만 요 조그만 달 계속 보는데요. 화토의 달 그거 봐도 그거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공부, 밤에는 자고 낮에 태양의 복과 태음의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요셉을 키워주시고 요셉이 모르는 순간을 다 울타리가 되어서 지켜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기고 유능하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뭐 회사든지 교회든지 국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뚫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뚫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복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시면서 인간의 머리로는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공부 잘하는 진짜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따라가려고 해도 못 따라가는 애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공부는 주로 암기입니다. 암기이기 때문에 나중 가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혜는 암기 외우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뛰어나게 되고 세상에 어떤 머리 좋은 사람도 상대가 안 되는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받고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중에 상을 휩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복을 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8절에 보면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이기 때문에 다른 세상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할 수 있는 것은 제사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만 했지 장사하는 것, 돈 버는 데는 재주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세상 일에는 일체 아무것도 할 재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은 돈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어깨에 있는 이 보석인데 이것은 단답형의 하나님의 답을 들을 수 있는 것, 복잡한 것은 안 됩니다. 단답형의 답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전쟁이 지금 나려고 하는데 날까요? 안 날까요? 빛이 반짝반짝 나면 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쪽에서 빛이 나면 안 난다는 뜻입니다. 지금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위협하는데 이게 협박인가요? 진짜로 써먹으려고 반짝반짝 협박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히면 결정을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사람의 문제는 옆에서 보면 참 쉬운데 자기가 딱 그 문제에 부딪히면 사람은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망할 길을 고집스럽게 선택을 합니다. 참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 망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고집을 부려가면서 정말 안 되는데 투자를 하고 안 되는 기회를 그러니까 결국은 놀랍게도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서 무당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제가 한번 간판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무당 점쟁이가 인생 상담을 받으시고 새 인생을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면 니나 좀 새 인생을 출발해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안 되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건 알아면 되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시면 또 담대히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길 열어주면 또 안 가고 안 되는 거는 또 되려고 난리를 치는데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면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기도합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돌아버립니다.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고 부흥해야 돼. 말씀이 일어나지 않으면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결국은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레위 족속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원수의 허리를 꺾을 것이라. 씨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원수의 허리를 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세력도 절대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시면 절대로 못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요셉의 복과 레위의 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자기가 잘나서 복 받는 것에 레위 쪽이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셉 지파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러 지파 중에서 제일 약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는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12절에 보면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정이 그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밤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도다. 베냐민은 이스라엘 12아들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집에서 보면 막내는 어떻습니까? 좀 버릇도 없고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실제로 약합니다. 어립니다. 힘이 없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막내는 참 불쌍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베냐민은 참 약한 그런 지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해서 밤이 맞도록 지켜주시고 그 베냐민을 하나님 어깨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어깨 사이에 이렇게 걸어서 하나님은 이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보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처음 있는 분도 있고 다른 교회에서도 믿다가 오신 분들이 다 약한 분들입니다. 여성들도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셨어요. 밤에는 안으시고 낮에는 어깨에 이렇게 메어가지고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다른 여러 지파에 대한 복이 나옵니다. 6절과 7절 보면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서되 여호와는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루벤과 유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번 타락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벤 지파는 루벤은 자기 그 스모와 관계를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유다는 아예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서 가나안 족속과 살았고 그 자기 자식들도 가나안 여자와 결혼 아니면 며느리하고 관계를 해서 본인은 아니지만 아이를 낳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루벤과 유다의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확실하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벤을 사랑하셔서 루벤은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유다를 축복하셔서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을 유다에게로 인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보면 어릴 때부터 장년이 될 때까지 착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은 보면 이 길로 가기도 하고 저 길로 가기도 하고 신앙의 회의를 품기도 하고 타락한 길을 가기도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참 정신을 차려가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인 이상 완전히 똑바른 길로 이렇게 믿을 수 없습니다. 청년 때 보면 반항하기도 하고 회의에 빠져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올 때 확실하게 돌아오니까 루벤은 죽지 않고 산다고 말했습니다. 죄가 다시는 루벤을 이기지 못하며 루벤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유다에게로 인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자기가 한번 실패를 해보고 죄에 빠져보았기 때문에 죄인들의 심정을 잘 이해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심이 넓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짐승에 비유된 지파가 있는데 갓지파와 단지파였습니다. 20절에 보면 갓지파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갓지파는 현실적인 지파였습니다. 갓지파는 결코 수사자가 아닙니다. 사자는 수사자가 멋있게 생겼지만 사실 수사자는 좀 빈둥빈둥 놀면서 사냥도 잘 하지 않고 이 사자 가족을 다 먹여 살리는 것은 대개 암사자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너무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건 남에게 다 퍼주고 결국 또 교인 돈이 모자라니까 또 헌금을 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할 수 없는 큰 사업을 이제 벌려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실속이 없는 것입니다. 갓 지파는 아주 실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사자 같이 아주 착실하게 이렇게 하는데 아주 견실한 이런 지파가 갓 지파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단 지파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새끼 사자라고 말했습니다. 새끼 사자도 사냥을 합니다. 뭐 토끼 같은 거 잡기도 하고 노루 새끼 잡기도 하지만 힘이 없어서 뭐 하이에나나 다른 사자하고 뺏기게 됩니다. 새끼 사자는 막 여러 가지 부지런히 뛰지만 실속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을 많이 쌓으면 훌륭한 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네 지파가 남았는데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아셀 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이 지파들은 다 평범한 지파인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유별난 일을 한다고 해서 큰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묵묵하게 자기의 주어진 일을 꾸준히 해나기만 해도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히려 막 뭔가 하려고 덤벼드는데 실속 없는 그런 지파들이 많습니다. 18절과 19절 보면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으로 나가고 장막에 있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고 굉장히 평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스불론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많은 복을 받습니다. 이사갈은 장막에 있음으로 해서 또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성들 보면 밖에 나가서 자기 잡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쁨을 누리는 이런 부인들이 있는가 하면, 또 집에서 전업주부가 되어서 가정을 돌보면서 또 복을 받는 부인들도 있습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는데, 이들은 밖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 집 안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 하는 일도 형통하고 안에서 하는 일도 형통해다. 왜냐하면 이들은 묵묵하게 자기의 주어진 일을 꾸준히 말없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19절이 이 말씀인데,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는 평범한데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열국 백성들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산에서 의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들은 바다의 보배를 캐내고 모래에서 보배를 캐낸다고 했습니다. 바다에 무슨 보배가 있습니까? 무슨 보물이 있습니까? 제가 어떤 도시에 가보니까 바다에 보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바다 보물이 뭔가 하면 굴 양식업이었습니다. 그 도시는 막 웬만한 사람은 다 굴 양식업에 동원되는데 부인들이 전부 망치 하나 들어가서 탁탁탁탁 하면서 굴 깨는데 깰 때마다 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모래 안에서 이 보물을 캐내는데, 모래 안에 있는 조개가 안에 이제 진주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보면 이제 태풍이 불지 않습니까? 태풍이 불면은 이제 이 진주 조개 양식하던 이 조개들이 이제 그 양식장을 탈출해서 막 온 세상에 다 흩어지게 됩니다. 뭣도 모르고 이제 된장을 먹다가 딱 씹은데 바삭한데 보면은 진주가 나오는 겁니다. 저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빠지지 해서 꼭 진주 하나 좀 건지도록. 딴 사람은 그 진주를 씹는데 저는 이 진주를 한 번도 씹은 적이 없습니다.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는 남들은 못 보는 보물을 보는 겁니다. 바다에 무슨 보물이 있습니까? 보물이 많아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싱가포르의 최고의 기업가가 여자인데 바닷물을 이 담수로 만들어가지고 파는데 최고의 기업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쓸모없다,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이 사람들은 보물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어가 갈고 닦으면 최고의 보물이 되는데, 보물 중에서 최고의 보물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끔 아파트에 보면
고장난 텔레비나 전축 파쇼 이러면서 이제 엿장사들이 다니는데, 저는 저 고장난 텔레비나 전축사가 뭐 할 건가 참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기독교는 정말 이문이 남는 겁니다. 고장난 아줌마, 고장난 청년, 쓸모없는 인간 파쇼, 막 그저 주저 그저 데리고 가라고. 그 사람들의 은혜 받으면 천사로 또 변합니다. 최고의 부가가치 남는 거. 이 세금도 안 매깁니다. 세금도. 이게 최고의 보물이죠. 쓸모없는 인간들, 쓸모있는 인간을 봐. 이 최고의 기업인 겁니다. 납달리와 아셀 지파가 나오는데 23절에 보면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밭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납달리는 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납달리에게 얼마나 복을 많이 주시게 더 이상은 필요가 없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시지만 나중에는 몇 배로 주십니다. 직장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시고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 납달리 지파는 더 이상 우리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특히 성령 충만을 받으면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아직도 돈에 집착을 합니까? 아직 명예에 집착합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까? 성령 충만을 못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아셀 지파는 다자하게 되고 아셀 지파는 자식이 많습니다. 이 다 지 자식입니까? 아닙니다. 남의 자식 키우면 자기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결혼을 못했지만 교회에서 주일학교 열심히 봉사해서 그 반이 부흥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셀 지파 많은 영적인 자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부어주시는지 그 발이 기름에 잠긴다고 했습니다. 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데 기름이 넘치서 막 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바닥에 차오르게 되고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하면 이 참기름 병 깨는 거, 이거는 이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집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이제 싸우면은 이 코피 터지고 이거는 괜찮습니다. 옷 찢어지면 이거는 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싸울 때 다 우통 벗고 싸웁니다. 싸워. 덤벼. 우통 벗고 덤벼. 이게 뭐 그런가 하면 옷 찢어지면 이건 이제 용서가 안 되는데 더 큰 죄는 이 참기름 대병 깼다. 이거는 이제 죽어야 됩니다. 지금도 보면 여러 집에서 비빔밥 할 때 참기름 붓고 혀로 닦아야 돼요. 혀로 안 닦았다. 이거는 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여전히 이 전통은 이제 여러 집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집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집에서 참기름 붓고 혀로 안 닦아. 이건 뭐 위생이 아니고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혀로 닦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막 바닥에 떨어지고 발이 찰 정도로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또 주시고 막 발목에 차게 되는 것입니다. 부요하지만 인색한 사람은 이 원리를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줄수록 이게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빗장과 높빗장으로 바로 이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의 복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발 아래서 율법의 말씀을 듣는데 이게 계속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공해도 내 머리로 미래를 살려고 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옛날에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비참했을 때 찾아와 주셨어. 마치 세일산에 임하시고 바란산에서 임하셨던 것처럼 햇빛으로 태양으로 찾아오셔서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이 축복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너무 잘 믿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 페이스로 그냥 계속 가면 되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숨어서 죄짓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이 축복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들이 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좀 칭찬하는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충성해서 오늘 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햇빛처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걸어온 길을 곰곰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복을 주시고 레위 족속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범하지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